인류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 합니다. 전쟁이 없었던 시절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도 우리는 전쟁에 대한 소식들을 듣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에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뭐 계속 전쟁을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 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나라와 지역 가운데 분쟁과 내전과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란 단어를 들으면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아마도 총과 칼과 탱크와 요즘에는 이제 드론, 이런 것들이 전쟁의 이미지가 되어졌죠. 이런 무기로 싸우는 것을 우리는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나랑은 좀 상관이 없는 이야기, 나랑은 전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지금 전쟁 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You are in war.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 보니까 이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대적이 누구예요? 저기 크게 써 있어요. 대적이 누구예요? 마귀. 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격을 마귀가 하고 있다는 것은 꽤나 심각한 일입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다가 자신의 바운더리를 침범당할 때 방어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막 찾아다니면서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공격합니다? 왜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를 쫓게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 이 땅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후계자인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6장 12절 말씀인데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아멘. 뭐라 그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여러분, 이 말씀에 두 단어가 굉장히 이 전쟁의 특징을 알려주는데, 믿음이란 단어하고 그 다음 문장에 나오는 영생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보이지 않죠? 이 믿음처럼 보이지 않는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영생, 생명을 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며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 영생을 취하게 되어지는데,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부릅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 군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영생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을 하면서 살아갔는데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호사밧을 통하여서 이 승리에 대한 비결을 얻고자 합니다. 여호사밧은요,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통치하던 시절에 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대군, 수많은 병사들이 이제 몰려온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무섭다고 해도 전쟁이 시작이 되어졌으니까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호사밧이라고 한다면 어떤 플랜을 세우시겠습니까? 지금 전쟁이 났어요. 여러분들 어떤 플랜을 세우시겠어요? 가장 먼저는 군대를 소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알리고 전쟁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상대편이 보니까 많은 병사들이 몰려왔어요. 연합군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싸웁니까? 미국 도움 받아서, 유럽 도움 받아서 싸우고 있듯이 지금 이 남유다도 무엇인가 동맹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그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두 가지를 행하는데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른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했어요? 그렇지 않죠.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공포함에 같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이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기도하고 온 백성들에게 함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의 운동을 나라 가운데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사람이 전쟁을 치르는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전쟁을 치르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전쟁을 치르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숫자의 전쟁에 승패가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 앞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아마도 왕으로 그가 나라를 통치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경험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과거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위기 앞에서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내 시선을 문제에서 모여 하나님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 전환을 이루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인디애나에서 박사 과정을 공부할 때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마치고 눈길을 조심조심 해가지고서 운전을 해서 오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사이에 아내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수화기 너머로 막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요. 은서야, 은서야 그러면서 와이프가 뭐 울부짖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자기야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그분 넘어서 자기야 지금 은서 죽어 빨리 와 빨리 와 그러는 거예요. 그때 아이가 한 2살 반 정도 되던 그 시기였는데 얘가 열만 나면 이 열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는 이 열만 나면은 이제 너무 걱정인 거예요. 어떻게든 열을 내리려고 했는데 그날 열이 안 내려간 거죠. 결국에는 열경련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열경련 일어나면요. 발작하고 거품 물고 그 거품 때문에 기도가 막히면은 애가 숨을 못 쉬어 가지고서는 눈이 뒤집히면서 막 온몸을 계속 꼽니다. 그걸 보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한 거죠. 아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 제 마음이 얼마나 불안해요. 그 눈길을 막 그냥 시속 막 100km로 막 그냥 달리는 거예요. 100마일로 막 달리는 거예요. 차를 스키 타듯이 전속력을 향해서 집에 갔는데 도착하니까 아이가 기절해 있더라고요. 숨을 쉬는 건지 죽은 건지도 모르고 그냥 안고서는 이제 병원 가려고 딱 이제 들어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와이프한테 기도하자. 우리 잠깐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은서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너무 무서운데 뭐 기도도 오래 못 하겠어요. 그래가지고서 한 10초, 15초 이렇게 기도하고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빨리 병원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데 신기하죠. 그 순간에 제가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아멘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날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마 어떤 분들은 아니 위험하게 그 무슨 짓이나 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실 저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플랜을 세워놓고 1, 2, 3까지 계산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왜 안 되는 걸까? 계속 분석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 안 되면 폐잔병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힘으로 안 되네요. 여러분, 그것이 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순간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의 영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했던 일이 성경의 이야기구나.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사는 법이구나.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아멘 소리를 듣고서 막 믿음이 강건해져서 병원 안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멘 소리를 들으니까 막 눈물은 나고 또 마음은 또 병원에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급하고 그 소리를 듣고서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막 불이밖에 병원에 갔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한 가지의 깨달음이 있었는데, 아, 이런 게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순간마다 해결책을 찾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생각하고 먼저 방법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원래 그래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다 느끼고 나서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게 반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나서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해결책이 생각이 나도 먼저 하나님을 좀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분명히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며 행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간절한 소망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행하며 매 순간 경험하면서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살아갈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대학도 가야 되고 진로도 정해야 되고 직장에 가고 결혼도 해야 되고 삶이 전쟁터예요. 그 전쟁 앞에서 정말 때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서 엄마 아빠 나 어떻게 해야 돼?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나와서 방법이 없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볼 때 기도해. 엄마도 기도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 내가 삶을 살아봤더니 기도가 가장 먼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 할아버지 할머니도 기도했어. 그것이 너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이 교훈을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면서 경험치가 쌓이면 쌓일수록 계산이 되어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액션을 취하고 싶고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이 아니면 좀 늦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템포를 늦추라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이것이 두 번째 교훈인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자에게 항상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이 적어서 여러분 여기 교회예요. 예. 믿으십니까? 예.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야시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래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연합군이 막 진을 치고서 내 나라와 내 민족, 내 가정을 지금 내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저 앞에 속해 있으니까 저 앞에 서 있으니까 이것이 내게 속한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한 전쟁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아들이 공격받고 있으니까 아빠가 내가 책임질게 라고 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내 인생과 내 공부와 내 직장과 비즈니스, 뭐 관계, 가정, 교회, 여러분 내가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 전쟁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내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힘으로 안 되니 내가 한번 해결해 볼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해결책을 내시냐면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여러분, 너희가 싸울 게 없대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그다음 뭐예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싸울 것이 없나니 서서 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뒤에서 구경하래요. 뒤에 서서 구경하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구경하래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정반대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적이 지금 코앞까지 왔어요. 그럼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들을 섬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전략을 주시고 방법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엇인가 지혜를 주세요. 돌파구를 주세요. 내가 행할 수 있는 것들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서서 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본능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위기 앞에서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다른 거 아니고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좀 믿으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 나에게 속했다. 서서 보라. 서서 보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내 방법대로 할 것이다. 서서 보라. 그럼 서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믿음이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믿음 있는 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동 가운데서 그 믿음이 증명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과 더불어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우리 앤드류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 큰 소리로. 아멘. 박수 한번 할까요? 저는 앤드류가 맨날 저렇게 말씀 읽을 때 되게 담대하게 읽는 게 너무 예뻐요. 목사님 이따 뭘 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따 와봐. 여러분, 여호사밧이요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아이가 부모의 말을 믿듯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노래하는 자들을 불러서 미리 승전가를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가만히 상상해 보십시오. 상황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상대의 진영에는 그대로 수많은 대군이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돌격 앞으로 진군하라는 명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명령이 딱 떨어지면 전쟁이 시작될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승전보를 부르는 거예요. 상황이 하나도 안 변했고 해결되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영적인 눈을 열고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실상을 결과로 미리 보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 이거 잘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 이거 사주세요. 엄마 이거 사주세요. 그랬을 때 뭐 거절할 때도 있었겠지만, 그래 그러면은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그러죠.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언제 갈까요? 여러분, 믿음의 언어인 거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부모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는 가능성보다, 현실의 제약보다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결론이 나요? 승리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나? 그 앞에 굵은 글씨로 써 있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감사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감사가 키가 됐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을 느끼는 티가 된 거예요. 감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일하셨고 적이 넘어졌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것은 내 전쟁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골고다 길 오르셨어요.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홀로 이루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딱 하나 요청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을 믿으라. 믿고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 있음을 믿으십니까?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회복의 능력이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고 승리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 능력을 믿고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미리 오늘 시험 잘 볼 거 감사합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오늘 손님이 올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직장 가시는 분들 하나님 오늘 관계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것을,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어질 것을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수술이 잘 되어질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리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휴가 중에 이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 마음을 좀 살펴봤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감사하는가? 제 답은요, 노력하는데 진짜 진심으로 한다고는 말이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잘 안 나와요. 좀 부족해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보니까 현실에 부족하고 제한되어진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현실의 어둠들을 외면할 수는 없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말씀하시니 어떻게든지 감사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하루는 이제 동대문에 있는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은인이에요. 유학생활 가운데 참 저에게 잘해주시고 제가 지금까지 오게 되어지는데 참 방향을 잘 설정해 주셔서 너무나 마음 가운데 감사한 분이죠. 이번에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제가 한국 나간다고 했더니, 목사님 그럼 우리 교회 와서 설교 한번 해주면 좋겠다고. 그 교회가 이제 캠퍼스가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그래서 설교자가 늘 부족한데 목사님 꼭 설교 한번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바깥에 나갈 때 설교하는 거는 이제 설교했던 거 리바이즈 해가지고서는 이제 설교를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설교를 우리 교회에만 힘쓰고 싶어요. 그래서 바깥에 나갈 때는 좀 힘을 좀 덜 들이고 싶어서. 근데 이분이 저에게 참 은인이잖아요. 그리고 설교를 해달라고 하니까 제가 또 담임 목회 처음 시작하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서는 설교를 좀 정성껏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제목을 정하고 막 비행기 안에서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저는 그 교회 상황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만 집중을 한 거죠.
그리고 그 교회 가서 제가 뭐라고 설교했냐면 여러분 순교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순교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순교를 사모하십시오. 순교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2년 동안 그런 설교 여러분들에게 한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 교회에서는 순교하라는 얘기가 안 나오고 그 교회 가가지고는 순교하라고 하는가? 제 시선이요. 너무 현실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되어야 되는데 자꾸 시선이 현실에 집중되어져 있으니까 말씀과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충격받지 않을 말씀만 제가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엄청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미리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답인데 왜 저는 이 말씀을 찾고 어느 정도 이렇게 색다른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 걸까요? 하나님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감사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진짜 이게 되는 건가요? 질문이 의심이 드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네. 저 그래가지고서 이번에 휴가 갔다 와가지고 마음 가운데 아주 작정을 하고 왔어요. 사모해야 되겠다. 진짜 갈망해야 되겠다. 말씀을 갈망해야 되겠다. 우리 10년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구나. 여러분 금요일 날 안 오시면 다음 주부터 전화합니다. 이제 네, 꼭 나오십시오. 무엇이냐면 반쪽짜리 믿음인 거예요.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감사하기보다는 그냥 겨우겨우 이렇게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확증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과에 대한 감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결과에 대한 감사는 진심으로 나오잖아요. 오늘 따뜻하니까 여러분 감사하시죠? 네. 여러분 지난주에 감사하셨습니까? 감사 잘 안 나오죠. 저도 감사 적으면서 이게 진실인가 거짓말인가 감사는 감사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여러분 적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거다. 그것을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죄악이요, 믿고 바라보기보다는 정말 모든 것을 보면서 자꾸 상황 가운데에서 조금씩 깎아나가면서 여러분 그 감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참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그것이 아닌데 내가 문제요. 여러분 깨달음이 있다면 이제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진짜 똑바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믿음으로 미리 감사합시다. 심령에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일상 가운데에서 사단의 진이 무너질 것을 미리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것을 믿음으로 미리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관계 가운데 용납과 용서를 넘어서 사랑하게 되어질 것을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영혼을 보내주실 것에 대한 미리 감사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빈대 옆자리를 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와줘서 고맙다. 아니 옆자리 빈자리 보면서 와줘서 고맙다. 와줘서 고맙다. 여러분 그거죠. 와줘서 고맙다. 섬김의 자리가 비어 있으면 여러분 사역하시면서 섬겨주니 고맙다. 여러분 자꾸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정말 믿음 가진 자로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결과값을 미리 가지고 와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조이풀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